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하루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송 드리기 원하는데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그러니까 시편이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 시편 150편 전체가 다루고 있는 주제, 전체 주제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편 1편은 복을 다루는, 어쩌면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장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이해하는 점이 시편은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문학의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과 같이 이 두꺼운 분량의 책을 쓸 때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글의 요점이나 주제를 글의 처음 부분에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처럼 150편이나 되는 여러 편의 긴 글을 하나의 책으로 다룰 때 그 시편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 주제를 함축적으로 정리한 장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전하는 첫 번째 문장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복을 행복자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의 주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전체는요, 바로 행복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정직하게 돌이켜 생각하실 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얼마 전 한국의 그 MBC 방송국에서 아주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제작 반영했죠. 한국인 행복지수 연구 결과였었어요. 그 중에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평균적인 중상층 200가정 중 10가정을 선정해서 누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를 위해 심리검사, 또 뇌파검사, 다양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거쳤어요. 그 중에서 1등으로 뽑힌 가정은 60대 중반의 부부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 가정의 삶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가정 만사 형통, 자녀나 자손들이 아무 문제 없고 그런 남다르게 행복의 조건을 갖춘 가정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부부의 형편은 큰 아들의 사업 부도로 보증을 서준 바람에 빚을 다 갚느라 전셋집에 살고 있고 남겨놓은 특별한 재산도 없는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또한 아내는 건강이 나빠서 잘 거동하지 못하는 가운데 남편이 부인을 수발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 안에서 용서와 화해, 나누어줌, 자기 비움이라는 실천을 통해서 오히려 일상 속에서 진정한 감사와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이러한 행복한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의 삶과 말씀 묵상을 연관하여 다루고 있지요. 결국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 하면 어떤 시대를 살던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것 때는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도록 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또한 정작 문제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생각하기를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행복을 가로막는 것들이 환경 때문이다. 그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하며 살아가기가 쉽지요. 그러나 오늘 시편의 지은이는 하나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만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감사와 행복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 노력 가운데 우리는 내 안에 자리 잡은 죄나 오만이나 교만이나 악함이나 범죄함을 방어할 면역의 힘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행복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백성으로 행복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루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자로 이 땅에 창조하시고 또한 주님 주신 온전한 복된 인생 살도록 주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며 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경청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온전한 선하고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